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가히 상상 못할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살펴볼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은 제가 오늘 자리에 앉아서 감상금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쓰신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꿈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32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간 아들을 생각하며 하늘꿈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드립니다. 최선봉 권사님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여기 있었어요. 32년 전에. 그때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권사님 가정뿐 아니라 온 교회가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날 때 그 슬픔이란 것은 평생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고 어려움이실 텐데 그것을 도리어 후세대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네 번째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찬양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그 중요한 통로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 건지 아니면 찬양하는 삶으로 살 건지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 결심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권력을 손에 잡고 있을 때에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보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고 지금 자신이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생명의 길을 간다고 크게 오산하고 오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명히 판별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타난 이 뜻입니다. 이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겠지요. 이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데 한 중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천국이래요. 야, 신방 때 한번 봤다고 저한테 아주 친한 척하면서 와서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저를 어디서 한번 보면 막 와서 지난주에도 어린 진짜 직립보행 거의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악수하자고 오더라니까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천국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판별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천국을 사신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뭔 뜻?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아직 못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돌아가는 데에 그 돌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윈도우니 뭐니 뭐 그런 게 있는데 컴퓨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맥도 있고 뭐 또 IB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분야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지식에선 그래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돌리는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성도는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천국인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예배당이 의리의리하고 뭐 헌금이 막 엄청나게 젖히고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간다. 그것은 천국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내 땅, 내가 밟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가 처음 때 가르쳐 드렸는데 주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나 또는 우리로서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게 되면 다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단 1이라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없어요. 해본 분은 다 알아요. 내 뜻 가지고 우리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단 1%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뤘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1%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무지개를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100%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자만이 지난주일에 그 어린아이가 Amazing Grace라고 아주 감미로운 찬양을 올린 것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율법의 굴레 아래서 헉헉대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내 말에는, 내 생각에는, 내 행동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그러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은 지 단 열흘이고 한 달이 됐어도 나는 일도 이룰 수 없는, 나는 0이요 제로요, 예수님이 100%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이 대목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조명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여러분 캄캄하게 어두우면요, 이게 지금 나를 반기러 오는 사신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걸려 넘어질 지금 돌이 저기 있는지 아주 칠흑 같은, 불빛도 달빛도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는 그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조명이 조명이 쫙 비치면 그제서야 그 대상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 시력 수술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라식, 라섹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고도근시로 이렇게 막 생활하면은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라식, 라섹 수술하고 착 했을 때에 그냥 내 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조명을 쫙 비춰줘가지고 세상의 것이 참 아름답게 비춰져요. 그때의 기쁨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명희라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딱 해주셨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통에 풍덩 들어갔을 때, 유레카! 거기서 배가 뜨는 부력의 법칙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탁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기쁨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여러분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첫 아담의 계보에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첫 아담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의 원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원대로 했습니까? 자기의 원대로 했어요. 왜 아담이 자기의 원대로 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요즘 제가 깊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계속 이제 데이트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스케일업 해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어휘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때 유학을 가려고 버케블러리라는 그 영어 단어를 33,000개를 외우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막 정리하면서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웬만한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도 아주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냥 그 뜻이 착착착착 생각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뜻도 모르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뭐 영어로 해석을 하겠어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버케블러리, 이 어휘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좀 생각해라라는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나 성화의 과정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어휘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쓰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이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광스럽고 교회에서는 막 주님의 뜻을 이룰 것 같은데, 당장 예배당 문만 나가면,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이 참담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 끔찍한 이러한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아주 깊이 묵상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새벽에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라는 이 어휘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어휘 하나 딱 붙들고 있으니까 웬만한 두려움, 또 화낼 상황, 또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척척척척 해석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첫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나라에서 주신 어휘였어요. 근데 아담을 비롯해 또 그 후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흩어지라는 게 하나님 나라 어휘인데, 그들은 정면으로 그 어휘를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나라의 속담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흩어지지 않고 뭉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나님에까지 닿으려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그랬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몇 퍼센트 이루셨어요?
100%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을 어떻게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어깨 펴고 아주 과시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저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못 갈 자들이 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큰 당상이나 되는 것처럼 저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옷으로 한번 비유했잖아요. 제가 이런 양복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기술을 가지고는 평생 노력해도 이런 양복 못 만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입고 있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 양복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 두 따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양복 기술이 있으면 우리 만들어준 것을 내가 사서 입을 수, 요즘에는 뭐 다 기계로 만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입은 거잖아요. 뭐 돈을 냈든지 누가 선물해 줬든지 그것을 제가 받아서 입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가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도무지 평생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100%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위대한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받아서 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어떻게 내 율법을 100% 다 지켰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자, 이 땅의 죄인들아, 의의 옷을 받아라 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공중살포해서 다 나눠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분들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의사가 여러 분 계셨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의학적인 통찰력으로 착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걸 많이 제가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쓰셨고 애를 태우셨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피부 속의 땀샘 주변에는 극도로 이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쫙 포진되어 있다는 그물망처럼. 그런데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공포 또는 고뇌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게 주신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하고 보호하는 기제를 발동하도록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뭐라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하게, 그렇게 뇌가 작동된다는 건데, 바로 이 혈안증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우물처럼 들었다가 팽창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세혈관이 탁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땀샘 주변에 있는 땀을 타고 이렇게 흘러서 실제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떨어지는 거랑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랑 같으세요? 다르세요? 달라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자체의 느낌이라든지 볼 때의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극도의 지금 고뇌 속에 예수님께서 잠겨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들이나 전투 직전의 군인들에게서 이 현상이 발견됐다는 기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무슨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고 무슨 선비들이 학문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외로움을 예수님이 위로하실 수가 있고 오늘의 두려움 속에 평강을 주실 수가 있고 오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끝자락에 이제 십자가의 목전에 둔 이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모든 것을 주시는 게 그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자신의 모든 것,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평생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또 기를 때 수많은 어려움, 또 나와서 길러놓으면 그게 답니까? 병치료하면 아프면 그거 병수발에, 또 학교 시험 되면 시험에 또 떨어지지 않고 붓기를 간절히 태우고, 또 그러면은 군에 가고 또 직장하고 또 결혼을 어떻게 시키나,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전쟁하고 또 막 통보 오면은 어쩌나. 하여튼 평생 이 자녀를 향한 부모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과 예수님의 공생의 그 방향타가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향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엄청난 여러분 신무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예전에는 이제 방향을 쭉 가다가 피해버리면 놓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미사일 같은데 무슨 전자장치를 넣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타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내 삶 안에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이 유도 장치를 여러분이 내장하고 사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탈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어떻게 가든 고리고리를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가서 그것을 딱 타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재래식 무기처럼 유도장치가 없는, 그냥 조금 가는 듯 하다가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그걸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냥 my way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해 여러분이 이 영적인 유도장치를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또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9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표대로 삼았던 목회 철학이랑 딱 맞지 않습니까? 뭐지요? 사람을 여기 있네.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정답 보고도 모르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이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시라. 당신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이 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마저도 살리고 세우는 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미션이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글을 딱 쓰셨잖아요. 그러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뭐였을까? 무슨 글씨를 쓰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야 알아.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때 돌던 사람은 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 남자들 아니에요. 야, 간음을 여자 혼자 하냐? 그렇게 썼다는 설이 제일 유력해요. 하여튼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고 세우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걸 십자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한편 강도마저도 예수님께서 살리고 세우셨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이제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그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말을 일삼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말을 일삼는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주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언어가 내게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비둬. 그런 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는 별로 관심 없다는 무서운 선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살리고 세울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 계속 품고 미워하고, 그냥 길 가다가 돌보리에 걸려서 그냥 코라도 뭐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 이것은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교회 부임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굉장한 관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계셨던 저랑 같이 부서에서 섬기셨던 분들, 또 함께 제가 아셨던 분들 중에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제 이 레이더에 걸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할까? 그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이 목회적인 이 과제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다가갈까? 어떻게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킬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건지시면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 줄 몰라요.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제가 권면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한 분 계신데 다른 분들도 보면 참 좋지만 그분들 보면 너무 기뻐요.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은 꼭 안아드려요. 참고로 남성분입니다. 꼭 안아드려요. 정말 오시기 힘든데 큰 결심하고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꼭 안아드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세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나의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전에, 자, 나의 고백으로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죽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만이 나를 통해 증명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착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껍데기를 벗기면 그 안에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꿀꺽했다가 그 어려움이 당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반드시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 나무들, 제주의 감귤나무도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전문가들을 데리고 전지전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 하루 일당이 30-4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무나 못 잘라요. 전문적인 기술로 착착 잘라줘야 거기에 아주 실한 감귤이 맺더라고요. 그 육신의 생각은 성령님이 쫙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서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람을 살리고 세운 구속의 사역이 이제는 나를 통해 증명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있는 핵심 엑기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떠세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로다. 찬송가 438장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왕자에 계신데 어떻게 내 뜻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얘야, 지금은 이렇게 말할 때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다. 너 지금 뭐 화내고 싶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화를 누그러뜨려 봐라.
여러분, 가인이 화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야, 네 마음 화 많이 났구나. 근데 그대로 했다가 너 큰일 난다. 좀 화 좀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뜻을 내가 따를 건지 아니면 그 뜻을 거부하고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휘들이 내 안에 꽉 차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천안의 중부 어린이대가 하는 아이 셋을 제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영어 암송 대표 주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그랬더니 해외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대? 말레이시아에 가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해외에 가서 살면 당연히 어릴수록 언어를 쉽게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많이 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둔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나는 그럼 지금 나이 들었는데 나는 틀렸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민등록상에는 뭐 80, 90이 되셨어도 예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까꿍.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어린아이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 아세요? 사랑해본 분은 알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날마다 초청하려면 쉬운 일이겠어요? 사울이 늘 생각나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고통케 했던 그 사울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손자가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생명까지 사랑했던 요나단, 그를 생각하면 그게 다 용납이 되고 그런 결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을 생각할 거면서 살 건지 아니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살 건지.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중심점에 서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림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쫙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